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모든 분 내보내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관심이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이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만 영영된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라. 우리 한번 전해갑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악은 내게 없으나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난 가슴 너희의 주님 너의 이름 예수나 그 이름을 높으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니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무릎을 받으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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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슬픈 마음, 지친 마음, 병든 마음, 아픈 마음, 피곤한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새 힘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어려운 그대로 우리의 형편 그대로 다 내려놓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꼭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들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고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됨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벌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어두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뜨거운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그 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찼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부었더라. 다 함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기적으로 가는 길.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선지자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니까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 정도 될 거예요. 그 제자들의 아내니까 전도사님 사모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학교육을 완벽하게 마치지 않은 겁니다. 남편이 신학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남편이 죽었는데 어떤 지금 상황에 처했어요? 당신의 종, 즉 이 죽은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편이었는데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빚준 사람이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는 늘 넉넉한 형편에 처해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직업을 포기하고 공부를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도 역시 큰 빚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희망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제 사모님과 아이 둘만 남았는데 이 빚준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다가 종으로 삼아서 이 아이를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사모님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직업도 갖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가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한 일이죠. 두 발 쭉 뻗고 길가리에 나앉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팔려갈 자식들이니 종으로 팔려 개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다 죽자 하고 그냥 아들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달랐다는 것이죠. 절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그래도 희망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죽을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 이 시간에 살 길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살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가 되는 거예요. 자살을 떠올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거꾸로 자살이 아니라 살자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생각하고 자살이 아니라 살자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생각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자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중요할까?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끝난 것 같은 상황에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자살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는 한평생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해결할 수 없을, 도저히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저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받고 오히려 그 문제 대신에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은 생사의 기로가 달려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나아갔던 기적으로 가는 길을 우리도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유리의 삶에도, 또 우리 재영이의 삶에도, 우리 영혼의 삶에도, 우리 사모님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도 다시 한번 문제에서 기적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기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자, 파란색 글씨를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에요. 첫째로 기적으로 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동네 아저씨가 아니죠? 옆집에 잘하는 오빠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선지자 학교의 학장도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하여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향해 나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로 나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목사님, 그건 비약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자, 다시 한번,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선지자에게로 가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 어려운 일들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서 선지자에게로 갔다라는 것이죠. 아들 둘 종으로 팔리게 된 위기에 처한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의 첫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첫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한 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 오신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인 거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시작될 준비가 된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나면 어디다 전화합니까? 119에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119가 우리의 위급한 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119는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벌이 쏘여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119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바르시고요, 그럼 괜찮아지실 겁니다. 저희가 바빠서 출동을 못합니다. 그렇게 전화했다라는 거죠. 119는 출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119가 출동해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동하지 않으실 때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면, 공경에 처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출동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출동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9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119가 아니라 333을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핸드폰에 333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자, 333은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유명한 333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빈민가에 한 목사님과 이발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빈민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매우 지저분하고 막 악취가 풍기고 좋지 않은 환경인 거죠. 함께 길을 지나가던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니 이렇게 지저분하고 악취가 풍기고 사람들은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빈민가를 좋은 환경으로 바꾸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고 잠시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한 청년이 이 두 사람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머리는 산발을 했죠. 수염을 아주 추잡하게 길렀는데 도저히 냄새가 나가지고 그 사람 곁으로 갈 수가 없을 만큼 폐인에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여보시오,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수염을 저렇게 지저분하게 기르고 냄새를 피우면서 지나갈까요? 그러자 그 이발사가 하는 말,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오니까 그렇죠. 나한테 오기만 하시면 내가 기가 막히게 이발도 하고 깨끗하게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니까 미남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살까요? 하나님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면 분명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이대로 계시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느냐고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형편 그대로를 아뢰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도 기적이 시작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방향은 언제나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으로 가는 길 첫 번째는 뭐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적으로 가는 길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이 가련한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사모님 어떡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말을 먼저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통해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문제에서 기적으로 가기 위해 두 번째로 가야 할 길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바뀌어져야 기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하면 그 사람은 안 되고 끝나고 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7개를 누가 먹어버렸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7개나 먹어버렸네, 3개밖에 안 남았네 라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7개 먹었어도 3개나 남아있네 아직.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져 버린 것, 남이 먹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4개 남아있는 3개나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 사라진 것,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안 되는 것 생각하면 자꾸 안 되고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직 빼앗기지 않은 것,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것,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남게 되고 더 많아지게 되고 더 풍성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요. 그리고 말해 봅시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상점을 경영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점에 불이 나면서 값비싼 물건들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 주인의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다음 날 너덜너덜해진 가게 앞에 알림판이 하나 붙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 주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다 타버려 너덜너덜해진 상점 앞에 어떤 알림글이 붙었을까요? 다음과 같이 쓰여진 글이 붙었어요. 이 상점의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족들의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글씨를 붙여놨다는 거죠. 그 가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작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다 타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도 허락해 주셨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살 집도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고 생각해보면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진 것보다 아직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더 많이 있어요.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약한 것, 작은 것을 생각하니 초라해지고 우스워지는 것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남들에 비해서 내게 더 많은 것, 좋은 것, 귀한 것 분명히 주신 것이 있다는 걸 자꾸 생각해보고 말하면 분명히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그럼 그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종으로 자식 둘이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신세인데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인생의 기적으로 가기 위해 말이 바뀌어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바뀌어야 될 기적으로 가는 길은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 첫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어. 인생의 방향, 나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어.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생각과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 행동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자, 어떻게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가? 가득히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 5절과 6절을 보면, 자, 3절과 4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해요. 그래, 그릇에 기름이 한 병 있다고? 그러면 나가가지고 모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릇을 싹 다 빌려와.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빌려와. 할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와. 그래서 그릇을 가득히 집에 채우고 그 기름 한 병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 그 빈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부어. 지금 그 얘기예요. 4절,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차면 이쪽으로 옮겨놓고 차면 이쪽으로 옮겨놓고 해서 계속 빈 그릇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기름은 지금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 한 그릇. 그러면 한 그릇에 기름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이 한 그릇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겠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부으면 또 차고 부으면 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을 수 있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뭐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릇을 빌려왔고 진짜 채우니까 채우는 대로 그릇이 계속 차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엘리사라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라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지금 남편 죽었죠? 자식 둘 지금 종으로 팔려지기 직전이에요. 일부 직전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남의 집 가서 지금 그릇 빌리라고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에게 기뻐할 만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어요? 사모님, 오늘 밤 9시에 누군가 갈 거예요. 갈 때 그냥 안 가고 큰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갈 거거든요. 빚이 얼마나 그랬죠? 2억 4천만 원. 그 보따리 안에 2억 4천만 원이 정확히 들어있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해줘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겠어요? 아니면 사모님 세상 진짜 잘 됐네.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심이 기가 막힐까? 아니나 다를까 엊그제 누군가 제 통장으로 2억 4천만 원을 보내줬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한데 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선지자님이 좀 맡아서 잘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심이 기가 막히네요. 제가 2억 4천만 원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하원이 집에 가서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가난하고 급박한 여인, 지금 자식들을 잃어버릴 형편에 처해 있는 여인에게 했던 말은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3절.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지금 그릇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지금 돈이에요. 아들 둘을 종으로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있겠어요? 야, 저 사모님 돌았나 봐. 아니 빚져서 아들 이제 막 종으로 팔리게 생겼는데 막 그릇을 있는 대로 빌리고 있네. 이 그릇을 어디다 쓸지도 모르겠고 못 빌려줄 것 같은데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오늘이라도 빚쟁이가 애들 끌고 가면 끝인데 지금 한가운데 동네 다니면서 철이 엄마 나 그릇 좀 빌려줘, 영희 엄마 그릇 있는 대로 좀 빌려줘, 이렇게 그릇 빌리러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 그 말이죠.
그것은 무슨 그릇?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제대로 도와주시고 말려면 말지. 지금 이 형편에 무슨 그릇이 중요합니까? 뭔 그릇을 빌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짜증나 진짜. 대충 한두 개 빌려다가 하는 신용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보자. 그래서 있는 대로 동네를 다니면서 자녀 둘과 다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있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차고 모든 그릇에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을 때 드디어 기름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처음에 원했던 건 뭐예요? 빚 갚는 거였어요. 빚 갚는 거. 왜? 빚을 갚아야 자식 둘 종으로 팔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빚을 갚고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이제 생활해라. 그거 가지고. 여인이 원했던 거 빚 갚는 것만 원했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빚 갚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이 남편을 잃어버린 가련한 이 여인과 아들 둘이 생활을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훨씬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은 종종 우리는 급해 죽겠고, 우리는 답답해 죽겠고, 우리는 불안해 죽겠고, 우리는 진짜 막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것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으시고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그릇을 채워라 이 그릇을 채워라 말씀하실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지금 그게 아니고요. 빚 갚는 거거든요. 근데 뭘 예배당 와서 예배를 채워라, 뭘 말씀을 자꾸 채워라, 묵상을 채워라,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채워라. 하나님 뭘 자꾸 이렇게 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급박해 죽겠는 이 여인에게, 지금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인 이 여인에게 자 여기 있다 하면서 그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빈 그릇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채우는 만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떤 때는 정말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기적을 진짜 특별한 경우만 허락하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험 기간이 돌아왔죠.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유독 시험에는 약하신 것 같아요. 왜? 아니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지난 학기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니? 아니요.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하나님이 시험에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네가 이해하지 못한 거란다. 하나님이 시험에 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갑자기 눈을 감으면 정답이 떠오르게 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연필을 딱 드는 순간 딱 나도 모르게 답안이 쫙 작성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오늘 말씀에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채우라고 했던 것처럼, 아무리 급하지만 급할수록 빈 그릇을 채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대한 준비의 시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그 시간을 채운 만큼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빚을 갚기 위한 시간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시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그릇을 채우라고, 사랑의 그릇을 채우라고, 용서의 그릇을 채우라고, 성실의 그릇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릇에 채워야 될 만큼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 드디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요? 언제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신지 답답하다고요? 오랜 시간 채웠다면 그 기도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계속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드려진 기도가 맞다면 그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채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채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채워지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기도의 그릇은 커지는 것이고, 기도의 그릇이 커진다면 그 기도의 그릇이 다 찼을 때 내게 부어질 축복도 응답도 커져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바쁘고 분주하지만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냐? 아니,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조금만 더 채워라, 다 돼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그릇이 다 차면 축복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날이 올 것이고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살펴보았어요. 제일 먼저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하신 것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늘 바뀌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망했다 아니라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반드시 바뀌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는 그릇을 열심히 채우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는 그 그릇을, 공부에 대한 그릇을 채우고,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의 그릇을 채우고,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기도의 그릇, 예배의 그릇을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채우고 또 채우다 보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품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면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하나님을 볼 때 모든 실성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 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나 홀로 외로이 보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험, 나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주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못한다, 안된다, 끝났다,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끝난 것도 망한 것도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이제는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는 부분들을 채워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부분,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솔직히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어주시고 기적으로 가는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각자가 고백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 종의 일이 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모든 위기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시작점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시험기간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번 시험기간도 올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사라지고 행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기적으로 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 홀로는 안 됩니다. 나 홀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오니 주여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 있는 우리의 이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분명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망했다라는 부정적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적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부을 게 없습니다. 주님 채워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게을러지고 우리가 자꾸 나태해져서 채우지 못한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밀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채워야 할 그릇들을 열심히 주님 의지하며 채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실의 그릇을 채우게 하옵소서. 말씀의 그릇을 채우게 하옵시고 예배의 그릇을 채우게 하시고 공부의 그릇을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분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과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 오늘 주님의 분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롯이 우리 교회 가족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새로운 동역자들과 새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주시도록 동역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세움 운동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잘 채워서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번 중간고사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우리 교제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인생의 언어를 긍정적으로, 인생의 행동을 채우는 쪽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여기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주님의 품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가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을 맞이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또 시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름답게 또 시험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적으로 가는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품교회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보여주시옵소서.